삶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기인과 방해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늘 사탕발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과 쓴소리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목은 배움과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판단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조언이나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굳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미련함과 팔랑거리는 귀를 통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선택이나 결정의 주인공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명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안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는 정도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있을 때 눈빛이 흔들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왼쪽을 향할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오른쪽을 향할 때는 미래를 상상하는 중이라는 이론도 있는데요. 행동으로 보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눈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때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연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눈만 보고 있어도 마냥 행복한 것이 이런 연유이겠지요. 오늘은 맹자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는지 돌아보세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굶주림에 대한 눈물 등 어떤 어려움이든 겪어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릴수록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입힌 상처와 마음에 담긴 상처의 차이,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 칼로 죽이는 것과 장치로 죽이는 것의 차이 등을 생각해보세요.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장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 생각해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당신의 재능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파지 않으면 우물 파기를 실패하게 됩니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하게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셋째,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해서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넷째,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재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옵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세요.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지옥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꼭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옥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면 일단은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자리가 없어지면 반발할 것입니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세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이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전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어진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